사실 저작권법의 취지 자체가 그 창작 활동을 고취하고 그 다음에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작이랑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를 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저작권을 잘 지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회 문화, 교회의 창작 활동 그리고 교회의 모든 그 저작물에 대한 어떤 그 만들어지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 속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문화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서 교회에서 창작자들을 잘 보호하지 못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창작자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거는 문화 창작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화 산업의 발전에 경제적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는 굉장히 악순환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작권법의 기본 취지에 따라서 창작자를 보호하고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여기에 교회라는 이름만 집어넣으면 교회 창작자들을 보호하고 교회의 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어떤 그런 핵심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저작권법이잖아요. 이게 지식재산권 안에 들어가는데 지식재산권 안에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상표권이라든지 특허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작권이라는 분야가 또 이제 존재를 하는 건데 지식재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재산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서적인 의미에서 비춰봤을 때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취하거나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사실 성서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죄를 짓는다는 문제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게 어떤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다가오지 않으면 쉽게 모르고 지나치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회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창작자를 보호하는 문제, 그리고 기독교의 문화 발전과 기독교와 관련된 산업 발전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작권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저작 인격권, 그다음에 저작 재산권, 그다음에 저작 인적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작 인격권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성명 표시권, 그다음에 동일성 유지권, 그다음에 공표권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베토벤이 작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곡을 가져다가 내가 곡을 썼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공표권과 그 다음에 성명 표시권을 침해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 저작 인격권은 명예훼손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법률이고요. 저작 재산권은 소위 얘기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공중송신권, 그 다음에 이제 저작 인접권은 뭐냐면 실현자의 권리와 음반 제작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송 사업자에 관련된 권리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실현자의 권리와 음반 제작자의 권리. 실현자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음반에서 연주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음반 제작자는 음반을 제작한 당사자를 얘기합니다. 저작권에서 저작 인적권으로 분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창작 활동에 참여를 하진 않았지만 창작 활동을 확대하는 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저작 인적권으로 분류를 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 인적권은 특이하게요.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이 합쳐진 권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실현자의 인격적 권리, 그러니까 저작 인격권적 권리와 실현자의 저작 재산권적 권리를 합쳐놓은 게 저작 인적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의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명 작사, 작곡가가 참여한 어떤 음반 하나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기에 포함된 한 곡의 권리가 약 40여 가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40여 가지의 권리가 다 지킬 수는 없죠.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법에서 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안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안내에 따라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현재 온라인 예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작 인격권과
공중송신권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상업적 목적을 가진 플랫폼에 교회에서 영상을 비영리로 올린다고 해서 그게 비상업적인 영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튜브는 지금 제도가 바뀌었는데 이제 수익 창출, 광고 수익 창출을 이제 구독자 기준이 넘어서지 않더라도 광고를 내보내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는 입장에서는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거죠. 예, 누군가는 그 광고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고요. 경제적 활동이 일어나는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만든 플랫폼에서 비영리적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거는 경제 활동에 참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저작권 트렌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저작권법이 개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작권에서 이제 인공지능 AI가 만든 곡을 저작권으로 권리로 인정해야 할 것이냐라는 이제 문제에서 지금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 인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람을 중심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향후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저작권법은 크게 개정이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트렌드에서도 기존의 저작권법이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저작권법 자체가 이제 변동해 왔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있었던 것도 이제 향후에는 지켜야 되는 상황으로 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과거에 저작권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가 높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산업 자체가 저작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산업 발전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점점 미디어가 발전되고 저작물이라는 창작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콘텐츠라고 하죠. 콘텐츠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트렌드에 맞춰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정부에서도 저작권 보호원이라든지 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회사들도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플랫폼 회사들도 저작권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플랫폼 내에 제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배경음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지, 폰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작권 문제들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교회에서 이용하기 합리적인 부분들을 실제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도덕적으로나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보다 매달 구독료라든지 이용 허락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비용적으로는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교회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정도의 저작권료를 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조금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작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공공저작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공공누리에 있는 이제 저작권,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들이 있고요. 인터넷상에서도 그것들을 서로 카피 레프트라고 해서 저작권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컨텐츠, 저작물을 공유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 저작물을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선스라고 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선스라고 해서 이게 변경을 해도 되는지,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 재판매를 해도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그 규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를 이용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하고 무료 컨텐츠를 이용하시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사용할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저작 인격권 문제, 그 중에서 성명 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은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데요. 성명 표시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처를 밝히는 어떤 일련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성 유지권은
원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이 그걸 변형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지켜야 될 부분들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명 표시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지키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거 볼 때 목사님이 어느 부분을 인용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부분을 사용하실 때 찬양팀이 어떤 곡을 사용할 때 이 곡이 누구 곡이다라는 것들을 표기하는 행위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저작 인격권은 아까 말씀드린 공정 이용과 비영리 사용에 대한 저작 재산권 제한 규정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작권이라는 건 사실 보험과도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장 누군가가 신고를 하거나 어떤 고소를 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예배가 위축되고 컨텐츠를 사용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 보호원이 있듯이 교단 차원에도 저작권위원회라는 새로운 단체, 새로운 기관이 생겨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교단 차원에서 해결을 해준다면 개 교회에서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교단에서 이미 협의가 된 저작물을 교회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의 행정적인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신학대학에서 우리 저작권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작물을 사용해서 예배를 송출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것은 대부분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교역자분들이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제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 교회에서도 로컬 처치에서도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안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가 뭐 좋은 컨텐츠 있다 그러면 막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공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분명히 교회에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한다라는 거 안내를 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콘텐츠 사용하는 거에 대한 통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저작권을 위반해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으면 사실 아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원래 저작권은 그 친고죄에 해당이 돼서 누가 원저작자가 고소를 해야지만이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작년 12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공익신고죄로 바뀌어서 주변에서 이 사람이 저작권 위반했어요 라고 신고하면 그것들이 이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인지하고 잘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해서 어떤 차원에서 보면 미리 미래를 좀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이제 교회가 가장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재산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건물을 산다든지 우리 집을 산다고 할 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월세를 내고 집에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렌트비를 내는데 차를 사더라도 할부를 내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어떠한 비용을 대가를 지불을 해야 어떤 재산을 취득을 합니다. 혹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죠. 창작자가 만들어 놓은 재산을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한다. 만약에 비영리로 사용하던 공정 이용을 하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아까 저작 인격권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저작물이 누구의 것인지조차도 밝히지 않는다면 이거는 심각한 명예훼손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인지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회나 성도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상,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 혹은
모든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콘텐츠, 저작물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 좋은 저작물이 교회의 발전을, 교회 문화의 발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창작물, 콘텐츠가 나오게 하려면 좋은 저작물을 사용해서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는 어떤 콘텐츠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상 저작물도 2차적 저작물입니다. 수많은 원 저작물들을 합쳐서 편집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 좋은 컨텐츠가 나오기 위해서는 좋은 저작물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저작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만이 좋은 컨텐츠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작권을 지키셔서 사실 우리가 무료 좋아하잖아요. 네, 무료가 퀄리티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저작권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배경을 가지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